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함께 해주셔서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셨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11조에 대해서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오늘 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11조라고 했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11조 개념, 근본적으로 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제 물질적인 것은 거기에 곁들여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모든 것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보면은 일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 이거는 속담에도 나와 있는 일이잖아요. 만일 콩 심은데 콩이 나지 않고 팥 심었는데 팥이 안 난다고 하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고 또 이제 11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가장 많이 목사님들이 잘 응용하는 그 성경 구절,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아마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11조를 내고 많이 복받은 사람들도 많고 간증거리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물질에 대한 것은 어쩌면 수동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10분의 1의 곡식이나 열매나 그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니 하고 성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곡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매라는 것은 주의 종을 통해서 양육된 그 백성들,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보았을 때, 땅의 10분의 1의 곡식 얘기했을 때 이 곡식의 개념이 주의 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해석에서 조금 이제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물이라는 거예요. 성물은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성물을 입마에 복혈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명기 14장 22, 23절 말씀에 보니까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이요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이제 11조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신약에는 없을까요? 11조라는 말이 신약에는 없을까요? 어떤 사람 얘기해요. 신약에는 11조 얘기가 없다고 하던데 라고 해서 그 마치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이런 사람들도 가끔가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너희가 드리되,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박하, 회양, 근체 11조는 너희가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박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민트류, 아이스크림 먹을 때 민트 초코 알죠? 그 굉장히 좀 껌 같아가지고 저는 좀 맛이 없는데 그 젊은 애들은 그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민트류 이파리가 박하고, 회양은 향신채나 또 약재라고도 얘기해요. 회양이 약재로 쓰이는 것이 회양입니다. 그리고 근채라고 하는 것은 그 뭐라고 할까요? 뿌리채소. 예를 들자면 무라든지 뭐 고구마라든지 이 뿌리채소, 이것을 근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희가 11조를 잘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 개혁 개정에는 공의라고 공의 내지는 정의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정의와 인은 긍휼과 신 믿음을 버렸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죠? 이것도 지키고, 그 뭐죠? 앞에 있는 11조 드리는 것도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의와 인과 신도 지키라는 얘기죠. 둘 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의는 여기에서 무엇일까요? 그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의를 얘기합니다. 공의. 그 하나님과 나와 딱 맞추는 것을 공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는 뭐예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긍휼. 사람들을. 그래서 첫 번째는 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는데 의와 인과 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신은 뭐예요? 구원관이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신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것이 11조도 지켜야 된다. 11조 드리는 것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모두에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두 번째, 11조 드리는 것이 본질일까 의무일까? 왜냐하면 이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에도 이거 무조건 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에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남들한테도 담대하게 성경적인 11조,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11조를 내라면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걸 이제 전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조 내는 것이 본질일까 의무일까 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라기서에서는 심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라기 3장 8절 9절. 저희 우리 김인재 사모가 가장 그 이제 잘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 11조 도둑놈아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11조를 안 바칠 때 자식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왜냐하면 10분의 1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하고도 어찌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난 도둑질 안 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 계속 11조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이거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사람이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 말을 했을 때. 왜냐하면 오늘 목회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설교는 잘 안 듣다가 그런 말을 누군가 하게 되면은 그것은 다 이렇게 들어오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저한테도 어떤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해요. 11조를 안 내도 된다고 자기도 알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나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만은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대요. 근데 사실 누군가한테 들어서 이제 자기도 나름대로 연구는 해봤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을 받지 않은 신약 백성도 이것을 꼭 지켜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받은 그 백성이 아니고 율법을 받은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신약 백성인데 이것을 지켜야 되나 했을 때 육적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떨 때 아무 생각 없을 때는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이것을 이제 원칙적으로 또 본질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 그 아주 원천적인 접근을 해보자 이거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백성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은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유대인이고 이면적 유대인이 육적 유대인이나 그 표면적 유대인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하면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켜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항의를 해요. 그럼 우리가 번제물 드립니까? 라고 해서 번제물, 희생제물 내면서 우리 드립니까? 라고 그러는 것도 그거 따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뭐죠? 그 의미, 실질적으로 번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까 말해야 될까? 어쩌면 육적 유대인보다 더 중요해요. 지켜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은 좀 아주 조금 유도리가 없네 라고 또 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11조를 당연히 드린단 말이에요. 드리는데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11조를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11조 떼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드리긴 드려. 근데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차프 떼고 드리는 사람도 꽤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언젠가 이제 초창기에 젊었을 때 내가 차비 같은 거 다 빼고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했다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봉급 받는 건 무조건 드리는 걸로 하고 누구한테 선물 받았을 때도 또 무조건 또 그거에 대해서 얼마를 측정해서 드리려고 그러고 문제는 드렸다 안 드렸다라기보다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다만 그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170 9만 5천 원 하면은 이거를 17만 9,500원 이렇게 딱 드리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어떻게 그 반올림 해가지고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게 이게 상식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445육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 그래서 17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11조 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나 우리 주변은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11조가 또 중요하고 물론 그것도 안 지켜도 된다 이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좀 더 따져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또 썼어요. 관계되는 내용을 또 찾았습니다. 인터넷이나 챗GPT나 또 뭐죠? 이거 이름이 뭐야? 또 다른 거 요새 챗GPT 비슷한 게 뭐죠? 생각이 안 나네. 또 갑자기 아까 올 때까지만 해도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새 3개 나와요. 3개가 있어요.
거기다가 직접 쳐보면은 안 지켜도 된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 이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잖아요. 영이 없으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속량하셨어. 그러니까 모든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듯하잖아요. 왜냐면은 여기에서도 챗GPT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또 이런 쪽으로. 그래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11조를 안 내도 될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찝찝해서 안 낼 수가 없어. 무조건 뭐 별스런 사람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냅니다. 그래서 안 내면 오히려 좀 이상한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원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구약 백성처럼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구약 백성처럼 의무사항이라고 했을 때는 안 지켰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신약 백성한테는 저주까지 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본질적인 그 원리적인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 의라는 건 뭐예요? 아까 공의잖아요. 인은 긍휼, 이웃에 대한 긍휼함, 그리고 참 믿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의와 인과 신, 이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것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은. 여쭤볼게요. 지금 11조가 이제 드리는데 예를 들어 300이 그러니까 11조잖아요.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데 그 중에 이 여기 지금 긍휼도 있잖아요. 네. 어? 네. 믿음도 있고. 네.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거 나눌 수 있냐?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원래 근본적인 그 교회에서 자기네 섬기는 교회만 하면 되는데 더 긍휼한 마음으로 작은 개척교회에서는 이쪽에도 100만 원, 이쪽에도 100만 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이제 뒤에 나와요. 뒤에 있어요? 네. 그에 대해서도 제가 다 실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의와 인과 신. 근데 11조 그 의와 인과에는 신은 구별된 거예요. 11조 이거는 하고 이것도 하라는 얘기예요. 요것을 11조로 이쪽으로 끄집어내면 안 되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이제 뒤에 있는 내용과 곁들여서 생각하면은 육으로 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죠. 영으로 심게 되면 성령으로 우리가 심게 되면은 영생을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심어라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거두기 때문에 안 심으면 어떻게 썩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좀 전에 얘기하신 것도 이제 뒤에 나오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이거 진짜 작은 교회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왔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절 가지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들이 안 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진다. 그런 입장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안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죠.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에도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그랬어요. 안 심으면 어떻게 해요? 국물도 없다.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고, 게다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기왕에 드릴 거 즐겨내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든 얘기합니다. 자꾸 계산하지 말라고. 계산하고 싶으면은 차라리 내지 말라고 그래요. 계산하려면은 내려거든 인색하게 하지 말고 화끈하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가지고 장난치지는 말라는 거죠. 거짓말하거나 온전하게 드리지도 않으면서 조금 들여놓고 나서 자기는 11조를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은 뭐라고 말했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이거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우면은 차라리 내지를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11조의 근본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본 원리입니다.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11조는 뭐를 의미한다?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곡식은 종들이라고 그랬죠. 또 나무 열매,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백성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종들 하면은 종들 자체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종들을 통해서 양육된 그 백성들, 성도들도 또 이제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자체가 성물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이걸 봤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땅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예요? 그 여호와의 것인데 100명이 있으면은 10명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자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것을 구약 지파로 봤을 때는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선택됐죠? 레위 지파잖아요. 그 레위 지파 12분의 1인데요. 그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것, 이것을 11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분의 1이 됐든 10분의 1이 됐든 8분의 1이 됐든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건 11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종이라고 하면은 종이라고 하면은 몸과, 이게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의 종이라고 했을 때는 몸과 마음과 생각과 물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선희 강도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은 모든 생각과 무슨 사상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10분의 10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물질은 또 기본이에요. 다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10개 중에서 하나만 나에게 주고 그 하나만 나에게 드리고 10개는 9개는 네가 활용해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의,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11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11조를 또 별도로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대신에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 여기저기 막 굴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자신이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데나 다 굴리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종을 통해서 양육된 백성 중에 10분의 1은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교회에서 실제 주의 종 목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 10분 10명 중에 1명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도 비록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섬기는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질은 또 기본이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어때요? 한 오멜의 만나를 먹었잖아요. 한 오멜이 몇이에요? 10분의 1 에바예요.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는 평신도들도 백성들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본적으로 시간과 생각과 돈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원칙적이고 본질적으로 내가 이제 내 시간이라든지 뭐 돈이 됐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늘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라는 거죠. 날마다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먹어야 되지만 안 먹는다고 해서 신약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해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안 했다고 해서 당장 저주가 임하지는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지는 않지만 서서히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서서히 질병으로 죽어가기도 하고 질병으로 병들어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물질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사상과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제가 동원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것은 잘못했어요? 가인의 것은 아니라고 쓰세요. 안 받고 아벨의 것은 받았나? 그 뒤에 있는 안자는 지워버리세요. X. 왜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을까요? 이것도 영적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벨과 그 재물은 받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 마음 상태. 그 영적인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영을 말하잖아요. 머리 상태, 생각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 그 사람의.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았다. 왜 그럴까? 가인의 마음 상태가 악하다는 거예요. 악이 뭐예요? 벗어난 거예요. 머리 굴리는 자가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자꾸 이제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것을 해야지 머리는 아니에요. 지난주에 술 관장과 떡 관장 얘기할 때도 머리 신앙을 가졌던 떡 관장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마음 상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술 관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드린 거예요. 물질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 물질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사명들이 있잖아요. 각자 사명들이. 그 달란트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면 되는데 거기다가 잔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해서 자기 것을 올려드렸더니 떡 관장처럼 나쁘게 말하면 돼진 거예요. 이거 괜히 엉뚱한 거 드렸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외에는 안 받으셔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도 안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좋다고 받죠. 마귀는 좋다고 받습니다. 그러면서 받으면서 옳지. 아이고 맛있네. 그렇지. 아이고 맛있네. 그러면서 새들이 야 너네 또 와서 먹어라 하면서 그러면서 너는 내 새끼야. 내 새끼니까 어쩌면 나한테 딱 맞는 것을 나에게 갖다 주니. 갖다 주면 너는 예수님한테 돌려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보상에서 구원의 은총에서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다 받아.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내 것은. 그러니까 헷불 언약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5개가 전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뭐 암소, 뭐 암염소, 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내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육으로 드리면 안 돼. 반드시 무엇으로 심든지 속에는 영의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영의 것을. 성령의 것을 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 그래서 내가 하늘의 것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셔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안 드리면 돼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그 언약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그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 아닌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데,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유대인인데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제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면 진짜로 안 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11조를 드리는 사람들한테 그 특혜가 무진장 많거든요. 혜택이 무진장 많아요. 구원받는 거 말고도 혜택이 많아요. 그런데 그 혜택도 다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언약 백성 이야기를 학개서 2장 5절 말씀을 보이면은 제가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유대인 얘기네.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언약한 말 그리고 나의 영,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뭐죠? 너희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머물러 있어요? 말과 영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과 성령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맞아요.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방이면서 예수 믿는 자라고 했을 때 나는 언약 백성일까요? 언약 백성이 아닐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과연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이 세상이 애굽이라고 얘기했어요.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을 붙잡고 나오던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비록 출애굽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거의 죽음 일부 직전에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면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과 한평생 동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한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을 한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그 언약의 말도 누가 하셨어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의 영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이 내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있었다고 하면 바로 그때가 거듭났을 때예요.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새로이 태어났을 때예요. 그래서 육적인 모습에서 영적인 모습으로 새로 태어났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내가 좀 잠시 주춤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똑같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했던 그 고백과 그리고 그때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여전히 내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막이 있어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냐하면 그래야 그 혜택이 그만큼 주어졌을 때 11조가 아까운 게 아니죠. 아까운 게 아닙니다. 요약하면은 교회 백성, 신약 백성이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본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아울러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 이건 쉽게 말해 의와 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1조예요. 아니 저 뭐죠? 십계명. 그리고 신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와 인과 신 속에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우리 주님께서도 이 단어를 선택하시는데 이게 우연히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의와 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대표적인 케이스가 십계명이잖아요.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11조도 드리지만 이것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11조 개념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안내도 저주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서히 병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멀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따라가야 되는가? 구약의 토대 위에서 신약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11조에 대한 적용 부분입니다. 11조 안 하면 벌을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아니지만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제가 이제 나열해 봤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고요? 뿌리라고 그랬어요. 뿌리.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은 부수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11조에 심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옛날에 개척교 다닐 때 뭐 11조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지. 뭐 1000만 원 버는 건 아니니까 그 이제 몇십만 원 11조를 드렸지만 그 500만 원, 1000만 원 드린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11조 말고 플러스해서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많이 심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신 것도 있어요. 신약 백성이 알아야 될 영적인 원리는 저주받는 것은 아니지만 신구약 백성 모두에게 일관되게 영적 원리가 흐르고 있어요. 영적인 원리.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 11조 드렸는데 어떤 때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100만 원 드리라고 그러고 뭐 500만 원 드리라고 그럴 때 막 아깝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속에서 강하게 감동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해야겠죠. 또 주의중이라고 하면 어차피 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의중은 주의중이 돼가지고 막 얼굴 보니까 막 욕심이 그냥 그러긴데 그냥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욕심이 없어. 또 욕심 낼 건덕지도 없어 사실은. 그런 상황이지만 이 조그마한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게 없어야 되거든요.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라기 3장에 보니까 하늘문을 열겠다고는 약속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유효할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셔요. 사실 주의 종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당대에 많이 심잖아요. 자식 세대도 하나님께 큰 것을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그런 것이 좀 힘이 어떤 때는 버거울 정도로 심은 적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또 열심히 심었는데 그 주의 종이
그거 가지고 입만 붙게 돼가지고 외국으로 튀기도 했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책임질 일이지 그거 드린 거 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안 해요. 이미 드려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이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저주받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사자가 그걸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내가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잖아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믿음대로 우리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강요는 안 하셔. 강요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쩌다 한번 돈 좀 생겼는데 갑자기 야 그거 좀 누구 좀 도와줘라. 그럼 어떻게 해? 도와줘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그러죠? 구약 백성이 됐든 신약 백성이 됐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부 같은 경우는 네 거는 내 거는 내 거, 네 것도 내 거잖아요. 우리는 내 거는 내 것도 네 거, 또 네 것도 네 거. 이런 흥부 개념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1조 되면 무조건 돈이 불어난다라고 하면 이것도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번영신학의 위험성입니다. 이거 자꾸 이걸 가지고 또 어느 목사님들은 막 많이 심으라고 막 하는데 내가 감동이 안 오면요 심을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하는 거예요. 하라는 말도 없었는데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건 부안에 동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지금은 좀 쉬었다가 다른 사람이 안 할 때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가르침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어디 가서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런 들어봤죠? 말씀께. 물론 그 말씀은 성령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육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이 인터넷이 챗GPT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에요. 이것은 기계는 영이 없기 때문에 기계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기계의 말을 100% 의지해가지고 야 오죽하면은 이것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영이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적으로 요약하게 되면은 말라기 3장의 저주는 구약 백성, 언약 백성에게 전하는 경고다라는 것이고 이게 원칙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도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헌금을 무시하는 삶은 탐욕과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위험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 백성의 11조는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사랑으로, 또 헌신으로 이것이 그 바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플러스에서 의와 인과 신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희 강도사님이 아까 질문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11조는 어디에 드려야 할까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드리는 것이 매우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이 말을 제가 안 해도 굳이 여러분들도 납득이 되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드리는 것이 매우 성경적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교단체나 구제단체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 구제단체도 그 하나님의 성경적인 구제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아무데나 그냥 그 성경과 관계없이 구제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성경적인 구제단체 그랬을 때
그곳에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 드리는 것도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적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이 각자에게 오는 감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아까 얘기해서 나누어서 드리든 다 드리든 이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오직 교회만 드려야 한다는 거, 이것은 약간 의미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변질되었을 때, 갑자기 이단들이 와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을 때 과연 드려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주 편질돼 가지고 완전히 악마의 소굴로 변했다고 했을 때는 감동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마 여러분들 거기 뭐 11조는 고사하고 나 자신이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나 자신이 11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종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부모에게 11조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의미가 달라집니다. 부모 공양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11조보다 더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부모에게는 꼭 11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딱 11조가 딱 나오지만 부모에게 11조라는 것은 성경에 11조라는 게 없어요. 부모 공양에 대해서는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외면하고 11조 드리는, 11조는 잘 드리는데 부모 공양을 안 하는 사람, 이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했어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 이거는 11조보다 내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인 거예요. 외면하면은. 또 고르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고르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고르반 하면은 부모에게 부류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 생각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사이에 그렇게 많았어요. 교회에다가는 막 그냥 몇 천만 원도 헌금을 하는데 부모는 안 돌보는 사람들. 그래서 고르반 하면은 부모를 외면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은 악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11조 드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모를 잘 섬겼을 때 받는 성경 말씀도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신약에 나오는 말씀도 있어요. 네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11조 못지않게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은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저희 부모님한테는 따로 이제 옛날에는 10만 원 해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저 하시라고 해서 드린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그 부모 이름으로다가 정기 적금인가 정기예금인가 하게 되면은 이자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10만 원 드리고 또 이제 이거 정기적금을 아버님 명의로 해가지고 제가 이건 아버님 명의로 좀 학교여라고 했더니 나중에 아버님이 있다가 그거 자기 본인이 준 거로 생각하고 다 써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썼다고 해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제 별도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나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사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더라고요. 부모에게 잘하니까. 그런 적도 있었고, 이상과 같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되면은 11조는 내가 속한 교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원칙이다. 그리고 11조를 선교나 구제하는 곳에 드리는 것은 별도로 해야 되지만 특별한 경우에 해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 저도 굉장히 실제적으로 저는 못 봤지만 그분의 어떤 자서전이나 책을 좀 읽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중국 선교에 들어가니까 후원하겠다고 막 그냥 후원 계좌 알려달라 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선교헌금 후원헌금 하지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같이 이제 또 동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로 이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저기 병 걸려서 막 그냥 뭐 병마에 시달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나가자 자각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때서 CMI를 계좌를 개최합니다. 이게 그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에요. 그래서 중국 선교하면서 나중에 후원 기부금을 받았는데 기부금 받았을 때 뭐라고 이제 편지를 했냐면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뭔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교회 그 이제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좌도 알려달라고 그래서 CIM 그 계좌를 또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어마어마하게 또 후원 계좌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 어떤 사람은 그 어느 기업체인데 아주 막 말도 못하게 또 헌금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가 돈 버는 이유가 11조 하기 위해서 헌금한다고 그러는데 거의 10의 부족까지 드렸다고 해요. 근데 막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재적소에서 드렸을 때 엄청난 복이 쏟아졌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봉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11조보다 이것은 더 우선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11조도 드리고 부모 11조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감동이 오면 그렇게 또 드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부모에게 11조 하는 것은 자기 감동 따라서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여기 온 것이고 우리가 또 말씀을 공부한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11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드리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11조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그 입장에서 오늘 11조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첫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